오늘은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로 돼서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2권이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그 12권이 짤막짤막한데 연대순으로 쭉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내용이 길었던 이사야는 지금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초반에 우시야 왕 때라고 했는데 미가는 요담 왕 때. 그러면 우시야하고 요담은 아들이에요. 요담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조금 더 늦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사야도 했고 이 미가도 똑같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의 초반부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내용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인용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이 이사야 2장 2절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치 그냥 노랫말처럼. 근데 이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만 하더라도 자기들만의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데 미래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옷을 벗고 그때는 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아주 웅장한 어떤 새 시대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이나 지금 이 미가의 예언이 거의 그 문구가 똑같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비전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고 또 선지자들은 그 비전을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요나처럼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기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폐쇄적인 신앙 그리고 적대적이고 이런 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벗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어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나라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의 유산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신앙의 유산까지 쌓았어요. 이제는 충분한 경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신앙을 모든 민족,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죠. 빛을 발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려라.
너희에게 준 이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 말씀의 유산을 이제 너희의 전유물로만 삼지 말고 그걸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해라. 베풀어줘라. 요나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은 꼭 요나서 같이 이게 탁 뛰어나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 그러니까 진통, 심판, 어떤 진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 상처받은 자들, 저는 자들 다 이제 내가 다시 치유하고 불러 모으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꼭 해산하는 여인 같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힘들지만 고통 속에서 빨리 해산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 진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낳아야 되니까.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은유적으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새로운 아이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은유와 비유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이사야의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고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야 되고, 나아가서는 저 북한 땅에도 같은 동포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저 중국에도 교회를 마음대로 세우지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권, 그런 통치 체제 하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온갖 우상과 여러 사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도 마음이 열리고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동북아가 복음화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화돼서 온 세상 모든 민족, 각기 열방들이, 언어가 다른 모든 열방들이, 국가가 다른 모든 열방들이 자연스럽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나님을 진실하게 순수하게 예배하는 날이 온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일선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폭력을 쓸 수도 없고 또 억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지, 뭐 단체 행동을 해서 폭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가끔 역사하셔서 우리의 순수한 복음 전파를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력을 손에 쥐어서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한다든지, 안 믿으면 뭐 감옥에 간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로마 시대 때 한번 해봤는데 안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억지로 믿는 건데, 교회는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온갖 폐단이 생기게 되었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왜곡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에 반동으로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반동이 일어나서 르네상스 운동과 어떤 종교에 대한 반항, 그래서 이성이 막 들고 일어나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도 그런 걸 말하고 있지만 이성만 또 못한 신앙, 사람이 이성으로 나름대로 정의롭게 나름대로 바르게 살 줄 알거든요. 그나마도 하나님이 그런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인간의 이성이 취약해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취약하고 인간의 분별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더 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건 정말 위대한 것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회의 질서와 또 평화를 유지하는데 아주 정말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런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니까 사회 악이 성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겉껍데기만 있지 실제로는 신앙이 없으니까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을 다 끌어내서 온 세상에 서려 있는 저주를 다 걷어내서 이젠 한 방에 없애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고 등이 빛이 돼서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빛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언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그날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돼서 지금같이 이렇게 연약한 몸, 늙고 나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저주받은 이런 몸들이 이제는 다 껍질을 벗겨내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틀리다. 지금의 몸하고 다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봤는데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건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랑 똑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몸은 몸인데 틀려요. 부활의 몸이라는 게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사망을 걷어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낳은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깨지고 헤쳐져서 민족들 속에 다 뿌려지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강제로 내가 이렇게 한다. 너희들은 이제 세상 민족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라.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전해라. 너희가 가진 신앙의 유산을 나누어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근데 현실에서 보면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왜 이걸 깨뜨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겨낸 거죠. 너희가 스스로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 고통을 이겨내서 새 시대를 열어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렵게 써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줄거리가 그럽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이게 우리 마음이 흥분되고 정말 그래 이런 꿈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선교해야 된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 북한에도, 저 중국에도, 저 일본에도 가까이 곳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다 성령 받게 하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꿈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그야말로 간등간등하게 불꽃처럼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삽시간에 로마를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우리 이 동북아의 그쪽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동쪽의 끝자락에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순교의 피를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그렇게 우리 힘껏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날 정말 우리 사명이 이제 끝났을 때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얻고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몰려올 것이다. 아멘. 이건 간접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사야서 2장 4절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제는 그것이 미덥지 못하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죄사함의 이 진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아주 웅장함을 느끼고 마음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마음이 막 흥분되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위대한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또 전방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또 뒤에서 후원하면서 함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날 성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쟁에 들였던 수많은 비용들을 다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쓰게 될 겁니다.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시 이 산으로 끌어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고 이제는 예루살렘은 한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성전 도시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새롭게 세워지게 될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으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자기 자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무너진다고 했다, 파괴된다고 했다,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것도 하나의 죄목으로 삼아서 저를 제거하려는 구실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이 땅에 장막을 쳤죠. 생각해보면 성전이 보여요. 처음 성막은 이 땅에 가죽으로, 천막으로, 가죽 천막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 가죽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매개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성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끼고 나도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것은 다 비진리예요. 온전한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여호와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 속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열방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줄거리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요소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믿을 때가 됐다. 하나님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겨졌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정말 평화의 나라,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비전을 함께 가지고, 그 소망을 함께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말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그런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그 계획, 그 비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교회 속에서 기능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비전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죄사함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고 영생을 보장받게 됐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제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며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그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